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많이 소란하고 또 여러 정권들이 흔들리며 나라들이 요동하는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저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고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단정하고 안정된 가운데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저희에게 간구하는 영을 주시사 이 나라와 또 온 세계를 위해서 또 저희 자신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저희가 아무리 혼돈스럽고 또 위태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언제나 참으로 반석과 같사오니 저희로 담대한 믿음을 얻게 해주시고 항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나갈 때마다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고 안식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믿은 지 오래되었으나 참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은 매우 미미해서 저희 안에도 큰 전쟁이 있는 것 주께서 아십니다. 저희가 이 전쟁 안에서도 평화를 얻기 원하나 참으로 이 전쟁은 쉼이 없고 우리를 몹시 곤비하게 하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거룩한 일들은 성령만이 이루시오니 저희 안에 먼저 거룩한 소망을, 소욕을, 욕망을 일으키기를 원하옵고 저희가 주께서 주시는 소망과 주께서 주시는 열망을 따라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이 교회 안에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 많이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하고 또 이 와중에서도 시험 공부하며 또 자신의 앞날을 주께 묻는 자들도 많이 있사오니 저들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고 또 참으로 노약자들, 특별히 노년에 이르는 자들 어려움 가운데 우울함 가운데 주께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주중에 모인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 저희 예배를 주께서 참으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우리 최영활 전도사님하고 한번 혜영자매하고 일어나서 인사하죠. 그래도 언제 인사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혜영이가 신랑감을 데려왔습니다. 네, 우리 최영활 전도사님이라고 우리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환영해 주세요. 예. 예. 아마 전도사님이라서 주일 나오셔서 아마 인사드리기는 어려우실 것 같고 아마 고집사님 오늘 사진 한 장 찍어놔 주세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은 시편 67편이죠. 네, 한번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편 67편. 네.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예, 시편 67편.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치사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네, 제가 좀 탈의하고 설교해야 되겠습니다. 네. 시편 72편까지가 이제 시편 2권의 마감입니다. 그래서 72편까지가 어떤 한 단락이 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시편 65편부터 72편까지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하나님의 통치. 이렇게 얘기하면 좀 우리가 마음에 탁 와닿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근데 이 말을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바꾸면 조금 우리에게 의미가 더 와닿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이죠. 나라지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러이러하다 하는 이 시편 말씀들, 65편부터 72편 말씀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을 노래하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해하면 이 시편 65편부터 이 72편까지 의미가 조금 더 우리에게 이렇게 와닿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또 더 쉽게 얘기하면 천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그 천국은 어떤 나라인가? 사실 그 비밀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65편부터 72편까지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먼저 시편 65편은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행하시는 어떤 일로 말미암아 찬송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도대체 그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65편 3절에 얘기하기를 죄악이 나를 이기었사오나 우리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시온에서 하신 일로 인해서 찬송을 받으실 건데 그 일이 뭐냐? 그 일은 바로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죄를 덮어 사하여 주시는 은혜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죄인에게 베푸시는 이 죄사함의 은혜는 내가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내가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래요. 내가 그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택하시고 가까이 부르시는 것으로 이미 시작되었으며 그 후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곳에 나아가 그와 함께 교통하고 그 성전에서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런 은혜로 이어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람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어 호소하고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2절에는 모든 육체가 이 하나님을 사모하여 그에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또 이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를 또 다른 각도에서 노래하되 땅을 권고하여 물을 내시고 윤택하게 하신 다음에 풍성한 곡식을 주시며 이런 은택을 해마다 변함없이 베푸셔서 주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과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고 초장에는 양떼가 입혔고 골짜기에는 곡식이 덮이므로 모두가 즐거이 외치고 찬송한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65편에서는 주의 통치는 이처럼 영육 간의 모든 것을 회복하는 통치라. 그리고 이처럼 온 세계를 회복하시는 이 하나님의 복된 통치는 무엇에 근거하고 있느냐? 바로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죄를 사하시는 은혜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렇게 시편 65편은 말씀하세요. 시편 66편은 이처럼 죄인을 가까이 불러 그의 집에 함께 거하시며 교통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신 자들로 하여금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셔서 연단하셔서 더욱 순전하게 하신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먼저 66편 9절에 보면 우리 영혼으로 살려두시고 우리의 걸음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 우리말로는 실족해 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마는 직역을 하면 우리 걸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 하는 말은 역으로 생각하면 성도의 복된 삶에도 어떤 흔들림이 있기 때문에 붙들어 주신다는 얘기가 되죠. 그죠? 이 성도의 복된 삶에도 그 축복과 평안을 흔드는, 깨트리는 시련과 어려움이 끊임없이 닥치기 때문에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붙잡아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즉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는 말 자체에 신자의 복된 삶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려는 시험과 어려움이 끊임없이 닥칠 것을 암시하는 것을, 그러니까 닥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실족치 않게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히 붙드시고 지켜주시는 것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로 하여금 그와 함께 거하게 하시면서 그리고 그와 더불어 복된 생명의 교통을 누리게 하시면서도 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가? 시편 66편 10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와 함께 거하게 하시면서도 이런 어려움을 계속 겪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단련하고자 함이라. 즉 연단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신자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겪죠. 물론 주를 대적하는 세상 안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면에서는 그 참 신자라고 하면 불가피하게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생각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고 고난과 시험 가운데 두시는 것은 우리를 순전하게 하시려고 하는 적극적이고 은혜로운 목적을 위해 허락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연단과 어려움은 목적 없이 주어지는 것 아니고 우리가 좀 험한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허락지 않으시면 우리 머리카락도 단 하나 하늘도 떨어지지 않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우연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시험은 없어요. 고난과 어려움과 수치와 멸시와 시험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은과 금같이 연단하셔서 순전하게 순은과 승금으로 만드시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인 은혜로운 목적 하에 허락하시는 것들이에요. 죄의 찌꺼기를 하나하나씩 제거해서 우리로 더욱 순전하고 온전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는 수단인 것이에요. 우리 죄가 관계없이 우리에게 오는 것들도 많이 있고, 고난 가운데는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의와 영광을 위해서 받는 고난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은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연단하는 데는 틀림없어요. 그런 결과와 목적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혹시 죄가 발견되면 회개하게 되고 버리게 되고, 또 내 죄 때문에 아니라 할지라도 더 깊이 내 속에 있는 잘못되고 어그러진 것, 그런 것들을 다 발견하고 더욱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돼요. 그리스도의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 가운데서도 또 반대급부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자들 가운데서 비춰지는 나의 모습을 보고 또 나의 잘못된 것들을 발견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새롭게 하는데 또 쓰임을 받는 수단들인 것은 틀림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택하시고 가까이 부르신 성도라 할지라도 시험을 당해요. 그물에 걸려 장졸간에 당하는 시험도 있고, 허리를 짓눌려 주저앉게 만들 만큼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도 허락하시고,
참으로 물과 불을 통과하듯이 위험한 일도 겪게 되지만은 결국에는 우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어 풍부한 곳으로 들이신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아름다운 일로 이끄셔요.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통치가 이렇듯 기이하다.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지혜의 오묘함과 그의 기이하고 진실한 사랑에 겨워 시편 기자는 마지막에 이렇게 외칩니다. 16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저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이 참 이렇게 기이하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읽은 시편 67편은 이런 65편과 66편에서 노래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그 뜻을 더욱 깊이 드러내고 있는 시입니다. 시편 67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사라고 얘기해요. 우리말 성경에는 긍휼을 베풀어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긍휼보다는 은총에 가까운 말씀입니다. 단어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교통하시고 연단하시는 이 모든 일을 앞에서 말씀하신 다음에 이 모든 일은 죄인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이 시편 67편 1절을 그냥 따로 떼서 이해하면 그렇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은 이것을 65편과 66편의 말씀과 연결해서 이해하면 이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죄사함과 또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은혜, 또 죄인을 연단하시고 순전하게 하시는 은혜를 쭉 말해오면서 그가 마음 깊이 깨달은 바를 67편 1절에 말하되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베푸시는 은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총이라는 말은 말하자면 어떤 대가를 받고서 뭘 주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고 아무 대가를 받지 않고 그냥 순전히 호의로 베푸는 거죠.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모든 것들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호의로 베푸시는 은혜라는 말입니다. 죄에 얽매이고 짓눌려 있는 죄인에게 그 죄를 사하여 주시되 먼저 그를 사랑하여 택하시고 가까이 부르셔 그와 함께 거하시고 또 그를 연단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게 하시는 그 은혜의 구체적인 내용 하나하나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은총이다. 은혜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은혜라고 하는 것, 이 은총이라고 하는 것의 밑바닥은 또 하나님께서 내게 호의를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인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부르시고 그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또 그 죄인을 부르사 자신을 닮게 하시고 점점 더 거룩하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은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호의를 베푸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호의로 베푸시는 모든 은혜가 바로 그걸 은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이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에게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신다. 호의를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은총으로 값없이 주신다. 내가 하도 많이 들어서 그냥 이렇게 흘려들었기 쉬운 내용입니다만은 이게 이 사실을 좀 가만히 생각하면 참 사실 마음이 좀 두근두근하는 그런 얘기예요. 이 천지를 지으신 분이 악한 분이 아니고 선한 분이시라. 이 천지를 지은 분이 그냥 우리를 지으신 다음에 그냥 아무 관심 없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호의를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값없이 은총으로 허락하신다. 이게 보통 일 아니잖아요. 이 하나님이 아니면 또한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이 호의에 대해서 우리가 믿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디 마음 둘 곳도 없고 어디 의지할 곳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참 하나님께서 내게 호의를 가지고 계신다.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신다. 이걸 믿고 나가는 것은 참 중요하죠. 우리가 그걸 의심한다고 하면 우리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겠어요? 뭘 근거로 우리의 모든 답답함과 고통을 그분에게 아뢰 수 있겠어요? 참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택하실 때 내 죄값에 따라 엄격하게 책임 물으시는 그런 시선이 아니라 내게 좋은 뜻을 가지시고 호의를 가지고 모든 것을 대하신다. 이것이 사실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것이고 또 사실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뭉클하게 하는 내용이지요.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정말 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매일매일 범죄하고 매일매일 악하고 게으르고 매일매일 더럽고 추악한 자신을 수도 없이 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게 참 하나님께서 그래도 여전히 나에게 선의를 가지고 계시고 호의를 가지고 계신다 하는 말씀이 어떤 면에서는 잘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호의를 가지실지 모르지만 나는 아닐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세상에 죄인에 대해서 호의를 가진 사람들이 없잖아요. 누가 있어요? 신문지상에 죄인이라고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호의를 가지나요? 아니면 손가락질을 하나요? 침뱉나요?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우리 전두환 씨를 보면은 호의를 가질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적의를 품게 됩니까, 우리가? 별로 동의하는 얼굴들이 아니에요. 이상하네요. 예. 그러나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호의를 가지신다는 거예요. 경계하고 싫어하고 미워할 만한 죄인인데 호의를 가지신다. 더욱이 죄인에게 품으신 그 호의가 나를 축복하는 것이라. 내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라. 이런 사실이 사실은 우리 마음을 이렇게 뛰게 하는 거죠. 이런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 나가게 하는 거죠.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불가능한 일을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셔요. 죄인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호의를 가지시고 은총을 베푸시는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하되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죄인을 축복하시되 그의 얼굴을 죄인에게 비추신다는 이 내용은 참 무슨 뜻인지 얼른 이렇게 와닿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가만히 마음속에서 새겨보면 참 하나님께서 얼굴빛을 비추신다 하는 말이 결국 시편 65편 4절에 말씀하신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셔서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이러한 내용을 한마디로 함축해 담은 말씀이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의 뜰에 가까이 오게 하시고 주와 함께 거하게 하시고 주와 함께 교제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주의 얼굴을 비추신다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죄인을 용서하시고 가까이 부르셔서 그와 함께 거하시며 교통하시는 그 은혜를, 얼굴을 비추신다 하는 말로 이 한마디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죄인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어떤 경우에는 부모도 죄인인 자식을 외면합니다. 부모는 그래도 제일 마지막에 외면하는 사람이지만 어떤 죄는 저 자식은 내 자식도 아닙니다. 저는 내가 갖다 버렸습니다. 이렇게 외면합니다. 그런데 얼굴빛을 비춰주신다고 하는 것은 죄인이라고 외면하지 않으신다 하는 말이에요. 죄인이라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까이 부르셔서 그 얼굴을 죄인에게 향하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교통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기를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을 신약의 말로 바꾸면 어떤 말이 될까요? 여러 말씀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이 세상 죄인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같은 말이죠. 그죠? 어떤 면에서. 자, 이런 은총을 받은 사람이 노래합니다. 2절에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주께서 죄인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일이, 그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도저히 침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에 알리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축복과 은혜는 어느 한 개인이나 특정 부류에 제한될 수 없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알려져야 됩니다. 이것은 그냥 어떤 사실이나 지식을 알려야 된다고 말하는 것 아니겠지요. 죄인을 베푸시는 그 은총, 연단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마음에 경험하는, 그리고 아는, 참으로 아는 그 알을 뜻하겠지요. 그저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으로 알고 경험으로 알고, 그래서 이사야는 메시아의 통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모든 죄의 부패와 악이 다 제거된 상태를 두고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뛰놀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 완벽한 평화가 올 것을 얘기하면서 이사야서 11장 9절에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상태, 곧 그의 다스림을 받아들이고 온전히 순종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죠. 3절에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죠. 구원을 경험한 즉 저는 그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찬송하게 됩니다. 찬송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암과 지식, 이런 경험의 자연스러운 자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되면 자신 안에만 담아두지 못합니다. 외쳐 전하며 찬송하게 됩니다. 그 기쁨을, 그 믿음을, 그 경험을 밖으로 표현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말로든지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삶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그 자신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표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4절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의 열방을 치리하실 것입니다. 죄인을 택하여 가까이 부르시고 용서하시고 자기 안에서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평한 통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판단이라고 번역했는데 통치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만드신 피조물들을 이렇게 다스리십니다. 공평으로. 여기서는 의로, 그렇게 번역해도 될 거예요. 네. 열방을 의로 다스리신다. 열방을 의로 다스리신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바로 지금까지 말씀해 오신 그것들을 말씀하시는 거겠지요. 땅의 모든 족속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성화의 기쁨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통치를 말하는 것이겠죠. 온 땅이 하나님의 이런 통치를 알게 될 때 기쁨이 충만하며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5절에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라고 다시 찬양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6절에 땅이 그 소산을 내어도다.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다시 시편 65편 하반부로 다시 돌아갔죠. 하나님의 이런 통치가 베풀어지는 가운데 죄인을 용서하여 가까이 부르시는 그 구원의 통치가 베풀어지는 가운데 땅이 그 소산을 내게 될 것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피조개가 회복될 것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지고 망가진 모든 것들이 제 기능을 회복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선하게 지으신 그 본래 뜻과 목적이 다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에요. 사람이면 사람이, 잘못된 피조물이면 어떤 피조물이든지 하나님께서 본래 그들에게 정하신 뜻, 그들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신 모든 선하고 복된 뜻을 이제 다 이루어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일을 내다보며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사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허무한 데 굴복한 피조개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셨고, 이 피조개로 이 모든 피조물도 그날을 기다리고 바란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 중에 나타날 그날을 이 모든 피조물들이 바라고 기다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 시편 65편과 66편 말씀은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들을 그 자체로 가장 중요한 대목들을 쭉 나열하였습니다만, 오늘 시편 67편은 이런 은혜를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그 뜻을 더 깊이 드러내되 이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총을 따라 우리에게 베풀어진 축복이다. 그리고 그 축복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비추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은총을 베푸심으로 죄인에게 선한 뜻을 품으시고 호의를 베푸심으로 이런 은혜로 그 얼굴빛을 그에게 비추시는 이런 은혜로 죄인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죄인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얼굴을 죄인에게 향하여 비추시고 생명의 빛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을 어느 한 개인이나 특정 부류에 제한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죄인을 이처럼 은혜롭게 대하시는 주의 길과 구원을 만방에 알리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다스림이 땅 위에 모든 민족에게 미치게 되면 죄로 말미암아 황폐해진 땅도 회복되어 그 소산을 내게 될 것이다. 죄로 맑아진 모든 피조개가 회복되고 만물은 그 선하신 본래 목적대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행하신 그 일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는 그 은혜에 근거해서 우리 인생을 연단하사 하나님을 닮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호의를 끊임없이 베푸셔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되 그 일이 온 민족에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온 피족에도 새롭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라.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라.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시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69편, 70편 이렇게 넘어가면 이게 어떻게 죄사함이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 일이 가능해진다. 이게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된 통치가 뭐냐? 사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통치요. 그 핵심은 죄사함의 은혜다. 그렇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가 이제 잠언도 조금 읽어봤고, 우리가 이제 시편도 이렇게 읽어보는데 어떻어요? 우리가 조금만 묵상해서 그 뜻을 음미하다 보면 이게 놀라게 되죠. 이게 신약인데? 이게 뭐 신약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네? 네, 그런 것들 자꾸 보게 될 거예요. 어떤 면에서 다윗은 이 현 시대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깊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것을 이렇게 시적인 표현으로 그 당시에 어떤 여러 가지 비유와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알리고 계신 것이죠.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저 엎드려 간구하는 것은 죄로 무너진 우리에게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의 호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주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메마른 영혼에 주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주의 부르심을 받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열어 보여주십시오.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마음속 깊이 빛을 비추듯이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어둠과 슬픔과 절망이 눈 녹듯 사라지게 하고 주시고 빛 앞에 어두움이 도망하듯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더러움이 우리의 어두움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죄인을 외면하여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고
선대하시고 호의를 베푸시는 그 은혜를 믿게 해주시고, 거듭거듭 범죄에서 쓰러질 때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먼저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호의를 갖고 계심을 믿는 그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혹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주를 향하여 손을 들게 해주시고 주를 붙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